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행하심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동의어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콜링이라고 하는 것,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증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작은 사건, 조그만 일, 우리 가정사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 옆 동네에서 목회하던 그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교회에 어떤 그 면장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어떤 농부의 아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부인을 상당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왜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교회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교회를 나갈 수가 있나?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로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창가로 들여다봤더니 자기 아내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머리채를, 자기 부인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면장 부인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 떠는지 여러분, 그 시골에서 면장의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면장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겁에 질렸죠. 그러니까 그 면장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지금 누구를 팼는지 아냐고. 우리 남편도 나한테 손댄 적이 없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정없이 후드려 팼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정을 했죠. 정말 당신이 미안한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핍박하지 말라고. 이분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우리 그 지방위에서 권사고시를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자기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제가 참 무지몽매해서 진리를 모르고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고 구박을 했는데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혹독하게 참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선을 이루는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간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것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30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30절 말씀은 로마서의 아주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런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영화다 그럽니다. 영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영화의 몸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의 몸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자,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이 눈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가, 이걸 보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맨날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됩니다.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가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참 맑은 날만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가끔 원치 않는 구름도 끼고 또 정말 나를 못 살게 하는 어떤 추위도 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거기 왕궁에서 수종드는 이들을 만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백악관의 아주 고급 관리들이죠. 청와대의 아주 고급 행정가들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뭐 했어요? 정치 수업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제 공부할 그런 내용들을 요셉은 그저 감옥에 가가지고 아주 친분을 쌓으면서 그분들에게 정치 수업을 쌓은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저는 형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뉴욕에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에 이런 쌍둥이 빌딩이 무역회관이 정말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교회 잘 안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늦게 이게 출근을 하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그 높은
그 빌딩, 그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냥 정신없이 아주 지각을 했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늦게 가는 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늦게 나오거나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늦게 가고 뭐 이렇게 한 것 자체도 이게 선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29절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들이란 말이 나오고 맏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시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오셔서 많은 형제를 일구게 하시고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동생으로 삼으셨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들의 뭘 본받기 위해서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성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벨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성품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격이라는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하는 것이 진짜 인격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엔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면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 형상을 본받는 자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 형제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자, 오늘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0절. 우리가 중요한 그런 결론이죠. 함께 읽읍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하신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최종 목표, 영화로운 그런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황혼이 깃든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주시는 말씀을 정종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말씀들 되게 하시며 깨달은 바를 전하는 복된 구령의 일정을 불태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것을 자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그런 부름의 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